못하며 영원히 구원치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에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제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의
주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주시고 진리와 진리로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삼으셨사오니 감사하게 주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 주셨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 영생 있는 자를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헌명하여 주시고 영과 육과 혼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모두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물같이 주님 또한 기름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 백성들
일어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먹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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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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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군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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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교동문 45편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옛날 찬송은 25번 45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함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저 사랑하는 맘 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주심 속에 무사하게 지내고 살다가 주의 날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죄와 허물로 행하였던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어 경건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에 속한 진리에 속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지만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삶에도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시고 길은 열려지고 삶은 형통해지게 만들어 주셔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병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들고 또 죽고 병들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몰려온 이 재앙이 속히 소멸되고 사라져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교회마다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복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부시켜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로 무장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바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크게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라. 또 헛되이 믿지 말라. 오늘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복음,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단체를 얘기하면서 우리 복음, 바울은 또 자신을 얘기할 때 내 복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 사람들의 복음이 돼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에 의하여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몇 가지로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복음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뭐냐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냐면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들었다면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이 말로만 이르면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서 오는 그 기쁜 소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죠.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데살로니 교회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왔습니다. 큰 확신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복음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른 것인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르러야 합니다. 이른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착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 이르렀을 때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그것도 그냥 아니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고, 들었다니까 전함을 들은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받은 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곧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면 들어서 그것이 받은 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유익하지 못하다. 듣는 자가 만약에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받은 바 된 것이고, 받았다면 그것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결국 안식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말씀을 들어서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그 말씀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결국 구원받고 마는 유익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게 하여서 받은 것이요 라고 하더니 또 뭐라고 쓰냐면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 복음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섰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 복음에 서면 복음대로 오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복음에 의하여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죠. 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가서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여기 그 말이라고 했지만 바울이 알게 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정도, 들은 정도가 아니라, 받은 정도만이 아니라 복음에 선 정도만 아니라 그 복음을 굳게 지켰다. 흔들림 없이 그 복음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성도들은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은 들어야 되고, 들은 것은 받은 것으로 들어서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 큰 구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들었으면서도 그것이 그 가운데 서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헛되이 믿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를,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오늘 또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만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2절, 3절, 4절까지 5절까지 계속 보면 그 말씀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였어요. 율법도 있고 큰 구원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은, 큰 구원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은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곧 복음이라. 복음은 들어서 받아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어야 한다. 왜?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면 당연히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로마서 10장 다시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와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이거죠. 8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입에 있다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 오늘 말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도착한다 이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결국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결국 복음에 의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서부터 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저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곧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그게 서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헛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되지 못하게, 뜻없이 이런 것이죠.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복음, 곧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 있게 만들어 결국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얘기 중에 두 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3절 고린도전서
15절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신 이유를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무슨 혁명이나 또는 이런 것을 행하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때,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을 위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으시러 오셨던 겁니다. 죽으시러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대로 보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성경을 좀 읽어보면 베드로전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갑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으심을 뭐냐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불의한 자 그대로 살면,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대신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불의를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가 사함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게 될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된 것이다. 내어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다시 갑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약대로라는 거예요. 이미 기약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잘 보시면 연약할 때라는 말씀을 하시고 경건하지 않을 때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니까. 경건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았다, 연약하다 의미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왜 연약하다는 말이나 경건하지 않은 말은, 그리고 연약한 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그래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8절을 읽습니다. 8절, 한 구절 더 보죠.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자기 사랑에 대한 확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기 사랑의 확정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에서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말하기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자, 넘어가서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었어요. 그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원수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만들어서 해결해줘. 이게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화목하게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하여 범죄한 것 때문에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더 나아가서 죄인이요, 원수된 자였습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하여 화목해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다른 면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말미암아,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죠. 19절을 보죠. 19절.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 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섰어요. 그런데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해방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넘어가죠. 요한계시록 5장 1장 5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약한 것도 경건치 않은 것도 죄인도 원수도 다 해결되어 버렸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가운데서 해결되는가?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서 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해결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법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죄가 어떤 것이 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로마 3장에 보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예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으로서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믿음의 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법은 죄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다 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법이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사역에 의한 법을 보면 하나님의 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법은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사는 의롭다함이 있어야 해요. 의롭다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 해방시키는, 이 삼위일체가 함께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결국 죽어주심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어떻게 하든지 참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성경 옛날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한 구절 더 보고 넘어갑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는. 잠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려야 할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을 그대로 행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더 나간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리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서도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경건치 아니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꼭 암덩어리 같이 이게 퍼져나간 같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아주 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진리에 대하여 그릇됐다는, 그것이 악성 종양 퍼져난 것 같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뭐냐? 시작.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하는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가지고 저들도 경건치 않으면 나갈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아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진리에 대하여 그릇됐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릇된 게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없던 것은 아니,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나가서 이제 없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퍼져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니까. 부활은 계속돼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에 보면, 자, 요거까지 보고 넘어가죠. 15장 23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한 구절 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부활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먼저 부활은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 있고, 그 후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네, 후가. 그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활을 말하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첫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1000년 후에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구분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자, 이 장사를 지낸 바 되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장사하셨는가? 옛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으셨습니다. 가진 고난을 다 겪고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숨이 끊어지셨을 때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그걸 관리하는 그 백부장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달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그들이 그 요셉에게, 아리마떼 사람 요셉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자기 무덤에 그 예수님을 안장을 했습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사실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아리마떼 요셉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을 잘 보니까 뭐냐? 자체가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존귀한 공회원 중에 하나예요. 상당한 그 존경받는, 성경대로 보면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존귀하다는 말을 썼어.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근데 이 아리마떼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다 안장하게 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리마떼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안장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떼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체잖아요. 시체. 육신에 죽은 몸을 안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죽으실 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렀죠. 아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영과 육의 분리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아리마떼 요셉이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을 하고, 예수님의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자, 성경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한 말입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너와 나는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한 겁니다. 예수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위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잘 보면 한편에는 강도는 예수님께 이런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금 이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데려가 달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그 나라에 죽으시면 임하실 것도 알았고 그 임하실 때 자기도 좀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실은 그가 예수님께 말할 때 이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감도 안 잡힐 정도예요. 자, 다시 한번 43절을 띄워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3절입니다. 43절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한편의 강도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강도는 예수님의 당신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랐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디로 데려가겠다고? 낙원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낙원으로. 이게 한편의 강도를 예수님은 낙원으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언제? 오늘입니다.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입니다. 지금 우리 날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첫날이니까 일요일, 주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분명하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낙원에 있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낙원을 강도와 함께 가셨고 낙원을 방문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낙원을 오늘 뭐 깊이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낙원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속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늘 전체적으로 읽을 수 없어서 이렇게 그 9절만 읽어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4절로 갑니다. 시작.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어떤 사람 얘기를 합니다.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부득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득불 무익하나마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하더니 남 얘기하듯 또 얘기해요. 2절에서는. 그런데 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4년 전에 있었는데 그가 어디를 끌려 올라갔느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리고 거기는 셋째, 2절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더니 4절에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낙원은 하늘 중에 셋째 하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은 낙원에 속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낙원이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고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직접 사용을 했어요. 위에서는 하늘, 밑에서는 낙원. 장소적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여기 잘 보시면 이끌려갔다는 말을 해요.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이끌어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나 자기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끌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게 바로 셋째 하늘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낙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기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기 말 그대로 환상이고 이걸 위에서는 계시입니다. 지금 셋째 하늘 낙원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 광경을 그 낙원의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말했어요. 1절에서. 그리고 거기 가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낙원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하지 않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 했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말에 이르지도 못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던 이런 식으로 얘기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따릅시다. 계시. 지금 환상과 계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환상 눈이 열려 보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서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는 들려오는데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의 말로서는 도저히 그 말을 이룰 수도 없는 말을 이 바울은 낙원 곧 셋째 하늘에서 듣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하여 교만할까 싶어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줬다. 이 말씀은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사자, 이 가시를 줬다는데 이 가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자꾸 바울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편에 있는 강도는 낙원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를 데리고 그의 소원대로. 그래서 낙원을 예수님은 방문했는데 그 낙원은 셋째 하늘에 속하더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훗날에 셋째 하늘. 그럼 셋째 하늘이 있다면 둘째 하늘도 있을 것이고 둘째 하늘이 있다면 첫째 하늘도 있을 것인데 이런 하늘들은 도대체 뭔가를 앞으로 천국론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님이 낙원을 가셨느냐? 그 강도와 함께 낙원을 가셨는데 이건 뭐냐? 영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육신은 아리마떼 요셉의 무덤에 안장이 되시고 영으로는 영과 육이 분리됐잖아요. 영이 낙원을 방문한 거예요. 낙원을. 요거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영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이 낙원은 영으로 가는 곳인데
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은 낙원에만 계셨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낙원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냐, 그날 낙원에 있겠다고 예수님은 선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냥 부활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육신과 영의 움직임을 좀 보겠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죄를 위해서.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야. 자, 넘겨서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럼 뭐야?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를 가셨다는 거예요? 옥으로 가셨다는 거죠. 옥에 가니까 뭐가 있냐? 영들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더라. 선포. 자, 이 선포하셨는데 뭘 선포하셨느냐? 그것은 자,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먼저 저 구절을 보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날에, 자, 그게 있는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옥에 갔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 있었어요. 옥에 가니까 영들이 있더라 이거야. 예수님이 영으로 옥을 가셨는데 옥에 가니까 영들이 있더라 이거야. 근데 그 영들을 보니까 누구냐?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더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식구만 다 구원받았죠. 노아, 아내, 그의 아들들, 그의 자부들. 당시 손자들은 없었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그들이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을 받지 않던 자들이 결국은 말씀을 받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 준비하면 지들도 방주 준비했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지옥, 음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단옥. 예? 여기는 음부라는 말도 안 쓰고 지옥이라는 말도 안 써요. 뭐라고 했냐면 단지 옥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옥으로 가셔갖고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들이 누구냐? 노아 방주할 동안 준비하지 않던 자들이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뭐 전에 사람 후에 사람 자꾸 그따 집어넣는데 없어요.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은, 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한 그곳은 오직 노아 때 죽은 사람들,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만 머무르는 곳이었어요. 있는 곳이다. 전에 사람도 없고 후에 사람도 없고 노아 때 사람만 거기 있다. 방주로 짓지 않아서 물로 멸망당할 때 멸망당한 사람들만 그곳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면서 이제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잘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또 잘못 생각하면 또 영이 죽고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노아 때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님이 오게 있는 자들에게 전파했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옥은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전에 사람도 없고 후에 사람도 없다. 확실하게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정리하면 뭐냐? 예수님은 한편의 강도와 함께 낙원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만 머무르셨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금요일만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옥으로 가셨습니다. 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낙원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을 방문하시고 낙원에서 옥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은 뭐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다시 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영이 결합이 된 거예요. 다시 분리했던 영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보인 사람들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게바, 베드로죠.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그리고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 부활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왜?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은 많이 갔지만 예수님이 그럼 왜 부활했느냐? 요것만 얘기하고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로마서 4장 25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이 말씀을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되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급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야 되고 복음 가운데 서야 되고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또 은혜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환경 조건 여건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의 생활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복음을 받고 복음 가운데 서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부끄럽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찾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복음을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복음 가운데 선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 얻는 믿음과 결부시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님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주님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하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말씀에 주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려고 부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를 끌어 주옵소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길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와주시고 귀한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며 전파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실에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환상과 계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져 보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져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 가족과 친지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게 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부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의 진에 부르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성도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세상 어떤 조건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가를 스스로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11조 드렸습니다. 연보를 드렸습니다. 감상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사정 형편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일일이 돌아보사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간 동안 물질의 어려움 없애하게 싸우니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되고 다스리고 앞서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사 안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복을 주시고 일평생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범사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면 나악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손 대대의 복을 받게 하시되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받고 또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지키며 그리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범사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